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 걸음을 준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들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마주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추셔서 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완벽한 인도하심이다 생각하면 이 짜릿한 그런 소름을 경험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또 기다리면서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정말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때로는 포기하고 이 걸음을 걸어왔는데 엎어질 때면 당황스럽다 못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순간을 만나면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믿고 또 걸어가며 또 이런저런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재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엎어버리시니 도대체 어떤 사인을 당신의 응답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실존적인 좌절을 경험하기에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고 내 욕심과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걸어가는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러면 함께 일하기 힘듭니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랄까요? 이런 것을 아마 저뿐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이런 좀 실존적인 좌절을 경험하는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이 작은 안내와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16장 전체의 말씀을 좀 톱파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10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는 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아니하느냐 이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각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각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15장 4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인의 편에 유대 지도자들의 편에 서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편에 서기에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자리에서 외부의 연락을 끊고 칩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건져내어 손 내밀어 잡아준 사람이 바나바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귀한 동력자요 생명의 마중물을 감당해 주었던 하나님이 맡겨주신 붙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와 독립적으로 떨어져 사역을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실라라고 하는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또 머지않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 누가를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9절과 10절 그 어간에 만나서 하나의 아름다운 팀을 형성해 갔어
같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람을 느끼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오라라는 그 사건을 바울 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정이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행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이 있음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결코 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마가의 일처럼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 바나바와 헤어지는 이런 아픔의 일을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마가와도 화해를 하고 또 바나바와도 실제 만났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화해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실례기와 또 쓰라림들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함께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사역이다 고백할 수 있음이 너무나 귀한 요즘입니다. 사역은 절대 원맨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유기적인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어져서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며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손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발의 역할을,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입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이어져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수원성심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죠. 세상이었다면 서로 보지 않으면 그만일 것을, 떠나버리면 그만일 것을, 그럼에도 귀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서로 남아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때로는 헤어짐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그 만남을 통해 생명이 자라나고 흩날려 나갈 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서로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나아가는 것, 분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주심이 분명하지만, 이제는 이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26년도를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위로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마음에 또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눈을 모아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곳저곳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린다면 뒤에서 이런저런 소문을 흘려보내고 소문을 가지고 욕하고 험담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해주고, 뒤에서 험담하는 누구를 향하여서 그렇게 험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동영 목사 그 험담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정, 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비전으로 힘차게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근데 다음 여행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7절이 이야기하죠. 정말 애쓰고 수고했지만 허락하시지 않으셨기에 어쩌나 하는 고민이 바울의 마음 가득하였을 겁니다. 그때 밤의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와서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인정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0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정하다라는 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고민한 끝에 확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분명 막으셨을 때 정말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의 고민과 결정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이런 걸음을, 이런 확신을 주셔서 나는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길을 열어가시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확신하여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한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예를 들어보자면 마게도냐는 여기 영무동에서 인계동의 거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구역의 크기였냐면 이 당시 시대, 마게도냐의 시대는 남한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확신할 일이 생겼어요. 북한으로 가라고. 근데 북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몰라요. 하나님 북한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근데 북한으로 가래요. 이 한 걸음의 내디듬이 바로 인정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면 오케이, 하나님 제가 확신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가겠습니다 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고민해 보았을 때 정말 딱 한 걸음, 정말 딱 한 걸음 나아갈 그 걸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걸음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무드라게로 가는 길이 120km, 거기서 네아폴리로 가는 길이 또 120km, 그렇게 마게도냐 큰 관할 지구의 첫 관문지가 빌립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전도 여행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마치 북한으로 가는 첫 진입로가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개성공단인 것처럼 그냥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 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걸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계획하고 고민하며 나아갈 때, 26년도를 계획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청사진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딱 한 걸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부 사역도 26년도 거창한 어떤 계획들을 많이 해두어도 사실 사역의 시작은 딱 한 걸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딱 한 걸음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로 작용하셨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한 걸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딛겠습니다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제게 감동을 주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으면 그 다음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열 걸음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먼저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디딤 속에서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씨름하면서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비두니아로 가고자 정말 애썼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애썼을까요? 바울은 웬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실버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버드 정도 나온 분들이에요. 하버드. 굉장히 지혜 있고 똑똑하며 결단이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 근데 그 사람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뚫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치열하게 애쓰고 고민하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 그 애씀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정하며 나아가는 걸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연속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획했다가도 틀어지고 저렇게 계획했다가도 틀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치밀하게 애쓰고 고민하고 씨름하지만 그 모든 씨름과 고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졌지만 잘 싸웠다, 줄여 젖 잘 싸 라는 말도 감동이 되는 이 시대인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전도여행을 출발했음에도 그 길이 계속 보이지 않고 막혀질 때에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내 이렇게 출발했는데 결단하고 출발했는데 포기하고 출발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분명 그 마음을, 그 시작을,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겸허히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한다라는 말 속에 녹아있는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져 보일 때가 있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심이 다인데 우리가 이런 결심하고 결단하고 출발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100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첫 걸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보여주셨을 뿐인데 일을 걸어가 놓고 하나님께 뭡니까?
하소연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내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나의 감정과 내가 포기했던 그 무엇인가에 몰입하여 있는 나를 발견할 때면 하나님의 일은 사랑과 섬김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인데 왜 이 모든 것이 희석되어져 버릴 만큼 나의 기준과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할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귀한 결단과 고백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라는 것, 그 크고 놀라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야 하는데 딱 한 걸음 걸었으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쏘아붙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곱씹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썼죠, 사도 바울이. 정말 고민하고 결단하고 전도 여행을 출발했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한두 번 애써 본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애씀의 끝에 내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구나.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겠지. 보이지는 않고 100의 걸음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100의 2의 길을 다시 한번 걷게 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빌립보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종종 실망할 때가 있죠. 사람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결단하고 내 포기하고 내 삶을 걸어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막으시면 뭐가 됩니까? 그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고 교회고 나발이고라고 표현할 뻔했는데 그건 정말 큰 정말 그건 사역이고 뭐고 그러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분명 더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정말 애써서 수고하고 고민하며 가고 싶어 했지만, 잘 하고 싶었고 잘 할 수 있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이리로 오라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겠네 하면서 갔겠습니까? 그 사이에 행간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마게도냐의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오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단번에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복권 긁어봐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요즘 내가 돈에 물욕에 너무 사로잡혔나 왜 이러지? 하면서 경계의 마음으로 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십니다. 애쓰고 고민하였을 사도 바울이 좌절하고 쓰라렸겠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마음뿐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의 삶에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 하나님의 한 걸음 알려주실 때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의 기초이자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어떤 계속 그런 울림이 있죠, 그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저를 돌아봐도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조금 상태가 삐리삐리하고 애매하고 하면 기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뭐하러 지금 기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잠깐 걸어가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의 그 뒷모습만 보고도 저 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매일 있으면 좋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하나님과 요즘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수요일 저 먼 곳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그 추위를 뚫고 오신 분의 입김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괜스레 울컥거리면서 막 설교 준비를 하다가 눈물이 팽 돌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요. 그렇게 힘들고 고된 걸음을 이어가며 정말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겠거니 하면서 마게도냐의 관문격에 해당하는 빌립보를 향하여 걸어갔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걸어가면 이렇게 일이 펼쳐지는구나, 풀리는구나 라고 고백하기가 무섭게, 곧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여 사도 바울이 그 귀신 걸린 여종을 낫게 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매도 많이 맞았어요. 나중에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렇게 변론 없이 매 맞는 게 옳으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뒤지게 맞았습니다. 정말 아프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녁 늦은 시간 옥문이 열렸을 때 에이 그래 나가보자 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임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니, 찬양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것일 수도 있죠. 그 전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매맞음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빌립보 지역으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옥에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고 간수장을 위하여서, 감옥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간수장을 살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흘려 보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매맞음을 하나님을 인정했던 바울의 고백이라 표현하면, 태도라 고백하면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매맞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며 찬양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쓰라림마저, 그 고통스러움마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믿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걸어갔을 겁니다. 그 인정의 결과 간수장이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루디아와 간수장과 몇몇 이들이 분명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할 사람이 아마 저를 비롯하여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나치 정권 시절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의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며 귀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치 정권 시절 나치의 징집을 피하고자 또 신학적 보를 지키고자 동료들의 권면에 의하여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939년 6월 미국 뉴욕에 도착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저 독일의 상황을, 저 나치 정권의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쓰라린 겁니다. 자기는 여기서 너무 편하게 교수 생활하는 것 같고, 도착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독일로 가는 배를 타고 돌아갔고, 그곳에서 나치 정권을 반대하는 사역을 하다 옥살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쉽게도 종전 바로 직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본회퍼는 감옥에서 나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옥살이와 죽음으로 연결된 듯 보여도 하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평화의 길을 본회퍼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 아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돌아가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했던 순간 속에서도 설령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이 정권 내에 반하여 사역을 하다가 사형수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아니 내가 그 부르심을 인정한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고백하며 형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100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10,000걸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딱 한 걸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딱 한 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며 걸어가는 걸음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겠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답답할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여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겠죠.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를 이야기하면 척 알아듣고 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우리 수원 성심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수원성심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 연무동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힘을 내어 달려가 봅시다. 그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 봅시다.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